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세요? 권사님, 몇 세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을 기대 수명이라고 말합니다. 라이프 expectancy라고 좀 단어가 발음이 좀 그렇죠.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현재 남자가 80세고 여자분이 87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이 2020년 현재 83세 3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건강수명은 83세가 아니에요. 건강수명은 73세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년은 약하고 병원하고 골골하면서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늘 약을 하루에도 막 주먹으로 잡수시는 거죠. 또 병원에 매주 한 번씩 가시기도 하시고. 따라서 우리 기대 수명보다는 건강 수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횟수로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생명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모든 사람은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것이 영원한 과거로 끝나버립니다.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딱 한 번만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내려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다, 이걸 믿든지, 아니면 사람은 죽지만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철학적으로 생각하기를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죽음 후에 육체로 부활한다는 건 막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육체를 더럽고 추악하게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 끔찍한 더럽고 추악한 몸을 다시 입다니. 그래서 헬라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니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사신 것 절대로 못 믿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의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물론 그리스의 서울은 아테네지만 고린도도 그리스 나라 중에 한 도시니까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비슷한 생각,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 삶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은 아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 돈 벌고 성공하는 이 삶이 너무도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기 때문에 부활은 잘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높은 학력, 많은 재산, 행복한 삶, 이게 너무나 좋아서 미래 부활은 멀리 느껴지고 생각도 못하고 이 땅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죽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딱 두 가지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복음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되면 막 손으로 눌러서 인공호흡을 시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전기로 충격을 주어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이 완전히 멎었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지났고 무덤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이 다시 뛰면서 피가 돌고 의식이 되돌아와서 벌떡 일어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 같은 때는 시체가 하루만 지나도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남미에는요, 중미는 잘 모르겠어요. 브라질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24시간 안에 매장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병원의 냉동실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24시간 안에 부지런히 준비해서 묘지까지 묻습니다. 왜요? 뜨거운 나라니까, 부패해버리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각과 청각과 감각, 모든 신경계통이 다 썩어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데 그런 시체도 살아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4일 나흘이 지난 베다니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겠고, 그러니까 무덤에 묻혀 있어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도 역시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살아서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 6절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본 증인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것을 다 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진 걸 다 보았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장사 지낸 것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실 것이 예언된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게바가, 베드로가 먼저 보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을 보았지만 교회 대표로 베드로가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도 적어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전서 편지를 쓸 때에 500명의 성도들, 부활한 예수님을 봤던 500명의 성도들이 일부는 죽었지만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에 아직 대부분이 살아있었다, 그 말이에요. 증인으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아침 식사를 나누고, 어떤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인 구멍에 손을 넣어 보았고,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잠시 동안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40일간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냥 사라지셨다가 없어졌다 그렇게도 하셨지만 계속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쳐 주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 가장 믿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7절 8절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그 말은 칠삭둥이 팔삭둥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예정일보다 일찍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건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제때 나지 못한 그런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 말은 교회를 핍박한 죄수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했던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 모두 다 광신자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싫어서 감옥에다 가다 넣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서 체포하려고 담에석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유대교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무덤에 시체로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썩은 시체로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살아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까지 들었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러 남동생, 여동생들을 낳았죠.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 전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못했어요.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몰려다닌 것 보고 귀신 들린 거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적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걸 보니까 동생 야고보에게도 부활 예수님 만나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구주로 믿고 야고보는 성경 야고보를 썼고 얼마나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 두 사람 다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은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부활은 우리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0년 5월에 여기 캘리포니아 북쪽에 워싱턴 주가 있는데 세인트 헬렌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화산이 폭발했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가 세인트 헬렌스의 거대한 화산 폭발이었어요. 서울 면적 크기의 땅에 화산재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2940m 산이 화산 폭발로 400m나 산이 깎여 내렸어. 산 전체가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얼마나 세월이 걸려야 여기에 새로운 싹이 돋고 생명이 자랄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날 이 공원 직원이 화산재 폐허 속에 야생화 잔디가 무성한 조그마한 걸 보게 됐어요. 잠시 후에 공원 직원이 등골이 오싹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풀이 자란 곳은 사슴과에 속하는 고라니가 불에 타 재로 변한 바로 그곳에 야생화, 잔디, 양치로 식물이 자란 거예요. 이런 식물이 자란 곳은 고라니가 죽은 자리였어요. 그때부터 산림학자들은 죽은 동물, 얼마나 동물이 화산 이 폭발로 죽었는가 셀 때에 풀이 자란 곳마다 찾아가서 그곳이 동물이 죽은 곳이었기 때문에 죽은 동물의 숫자를 셌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생명이 싹트고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는 곳마다, 믿는 영혼마다, 믿는 사회와 국가마다 거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한때 영국 런던 동부 빈민가에
5집마다 한 집꼴로 술집이었어요. 술집에서 남자들이 하루 종일 집안 생계비를 술로 다 탕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술을 주문하도록 카운터에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어린아이들도 술을 주문하도록 그렇게 술집이 많았어요. 영국 런던 동부 빈민가였어요. 이 빈민가를 둘러보다가 한 기독교인이 너무도 깜짝 놀라서 기독교 선교관을 열어서 밑바닥 인생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부스고, 그 사람이 만든 단체가 구세군입니다. 현재 구세군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가난한 자, 중독자 치유,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은 구세군들입니다. 가장 많은 구호금을 걷어 받는 단체가 구세군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이런 거대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프랑스처럼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고, 영국은 그 피해 혁명을 피하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세를 가장 강하게 믿고 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은 부활신앙을 가장 강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일으키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의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욕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신앙이죠. 이 땅은 나그네 살며 잠깐 이방인으로 살다가 떠날 여행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가 다시 살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